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17번째 시간입니다. 열 처녀의 기름 준비 여하에 따른 문의 두 가지 역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찬찬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문을. 그래서 우리가 신락원 했던 것을 복락원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쫓아낼 때 두루 도는 화형검으로 지켜서 못 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문을 못 통과할 자가 있고 통과할 자가 있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진주 들어와. 할렐루야. 오, 영광스럽네. 그냥 저기 오늘 탁 그게 딱 있어 어떻게 얼굴이. 그 생명책 이름 있다고. 오, 그렇게 들어와가 아니겠죠. 천사들이니까. 한준주님, 신부님 입장하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는 매우 깊이 들어가 있는 영성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영성가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문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름이 딱 거기 이제 뭐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때에 그때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우주적인 종말 때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은 다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생명책에 그 다음에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과 행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미 집도 지어졌어요. 우리가 외식하고 했다고 한다면 올리는 것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다 떨어져서 그 계산법에 조금만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면류관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개 이상도 있다고 그래요.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딱 드는 순간 그 천사가 나팔을 빵빵빵빵 빠라바 한준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이 45도 가까이 딱 있다가 나팔을 팍 불면서 하늘에서 그냥 은가루 금가루가 팍 이렇게 하면서 그 입장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 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는 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축하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축하잔치가. 만약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입성할 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때 죽은 사람은 그때 그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먼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문이 그냥 문이 아니고 그 문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게 있어서 그 문은 어떤 문이 될 것인가. 입장 이렇게 여러분 그 문은요 제가 봤을 때 그 문은 출입구가 아니고요 입구문인 것 같아요. 출구문이 아니고 입구문만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입구문만. 그래서 입구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좌우지간 이 입구를 하게 될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넣어줄 거예요. 아마 뭐 다 알겠죠. 천사들은 벌써 알겠지만 좌우지간 확인하는 정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문이 12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2진주로 한 개의 진주로 한 개의 문인데 아치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둥근 아치형이 있죠. 이렇게 해서 둥근 아치형. 장미꽃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인데 이 진주 한 개로 거기에 돼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천사는 그 어떤 천사냐? 그 천사는 경비천사라고 합니다. 무슨 천사요? 경비천사.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천사가 총 7가지 종류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배의 천사, 전투천사, 건축천사, 경비천사, 치유천사, 그 다음에 기록천사, 전령천사,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이 7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경비천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과거에는. 뭘 몰랐냐면 왜 천국의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가? 귀신들이 쳐들어오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귀신들이 쳐들어오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왜 경비천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를 뭔가 못 들어오게 경비하는 천사니까 막는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비천사가 있고 전투천사가 있잖아요. 전투천사라는 것은 귀신하고 싸우는 천사입니다. 이 전투천사를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어야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 전투천사가 높은 계급이 있어야 돼. 내가 소령이면은 내 밑에는 중령이 2명이 딱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소령이 2명이 또 둘씩 딱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투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투천사는 귀신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비천사예요. 경비천사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이 거기까지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투천사가 이미 제압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걸 못 들어갈 것 같고, 경비천사는 뭐냐? 결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에 남겨져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대강 예수 믿다가 가겠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를 했지만 이 지금 10처녀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혼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들러리가 아니에요. 신부 들러리가 아닙니다. 이 10처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일대 다수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처녀들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했는데 고생했으면 신랑이 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어서 들어. 그리고 그 밤중까지 나가서 고생을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참아줬으니 어서 들어오라고 하겠지. 거기 문을 안 열어줄 리가 없어요. 들러리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들러리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25살 때부터 전도사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31년이 됐네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전부 뭐라 그냥 옛날식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신부의 들러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으로 한 번 있는 것은 재림 때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라고 큰 음성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왜? 신랑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같이 거기서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는데 그때 그 어둠을 뚫고 성까지 오려면 불을 밝히고 등을 밝히고 가야 돼. 어두움을 뚫고 가야 되는데 바깥은 어두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니까 거기서 불을 밝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랑이 지체함으로 늦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신랑이 늦게 나올 때까지 기름이 타고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신랑이 맞으러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그 등에다가 기름을 딱 담으면 일정 양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거 호롱불을 들고 다니서 알아요. 일정한 기름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태운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이건 얼마까지 탈 수 있다. 불을 붙이면 옛날에는 그 네모난 유리로 돼 있었잖아요. 유리 하나 뚜껑 하나 열고 그 안에다가 하얀색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불이 안 꺼지거든. 그렇게 들고 다니거든. 위에는 네모난 위에는 동그란 구멍이 있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뜨겁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 아신 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손이 뜨거워요. 이게 연기가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좌우지간 이거 갖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을 때 그 기름이 예상했던 시간이 저녁 12시 정도까지는 이것이 탈 분량이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신랑이 더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다시 기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간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렇게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그 기름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걸 보충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미련한 처녀가 좀 있는 처녀 달라고 했더니 우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그런데요, 그 밤중에 기름 파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 기름 떨어져가지고 이제 등에 컴컴한데 어디를 등 밝히고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름 나는 못 사왔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서 돈을 거기서 또 어디서 구했겠어요? 나는 못 사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름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 들어간다. 기름을 준비를 예비하고 있던 자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기름은 뭐냐? 그래서 이 기름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 이게 답을 뭐 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거다 했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처음 설교한 것 같아요. 뭔 내용을 할 때 이것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은 결국에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재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어떠한 몸부림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평소 때 계속 그렇게 제공했던 어떤 것,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잠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회개하라. 요한복음 16장 8절처럼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 그 책망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 준비해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는 그 간절한 열망, 이것도 기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기 때문에 기름이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결과는 결국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천국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 성령을 태우는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물론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는 요인이 되겠지만 성령 자체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 충분히 합당하고 타당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겸손히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기름이 되는 거죠.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께서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어떤 것, 우리의 결정, 우리의 다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때로는 절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이 기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제공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했을 때 반응하는 거니까 성령은
우리를 회개에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모시게 될 때 기꺼이 주님께서 너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했을 때 너는 그런 반응을 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도 분명히 어떤 지시를 했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한번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울어먹으려고 하고 내일 나는 변화될 거야. 내일부터 나는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모른 채 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름을, 결국에 이 기름은 성령과 함께 있어야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령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등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니까 성령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 우리의 열심,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의지적인 헌신, 심지어 우리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내면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다는 어떤 그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결국에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 문은, 이렇게 기름등불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어떤 문이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자, 구원의 문. 누가복음 13장. 그 구원의 문이라고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의 문이다.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구원의 문인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원래는 신랑 집의 문이죠. 신랑 집의 문. 근데 그 신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재림 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은 어린 양의 집이 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성의 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인데 이 문은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의 문이지만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사가 죄송합니다. 아무개님, 생명책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그 문은 심판의 문이 됩니다. 어떤 문이요? 심판의 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의 문이 많이 나와요. 자, 야고보서 5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던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여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에요. 재림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동쪽 문일 겁니다. 구약에 의하면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그 문에 지금 앞으로 딱 나와 있는 상황,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이제 재림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인데 문 밖에서 있는 그분의 심판주가 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아까 그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천사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다 그러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되지만
그 문은 때로는 심판의 문이 되어서 영영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문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떤 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문이 천사가 이금선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천사가 그냥 꽃가루를 날리면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냥 금가루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참. 동탄명성교회 이금선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아마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돌아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만약에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마.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냥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 나는 이렇게 막 할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소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말에 그 원문을 보게 되니까 미련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문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전도할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데 빌라델비아에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되면은 그 문이 열린 문이래요. 열린 문. 그러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의 동탄명성교회 문은 열린 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프리패스 동탄명성교회 왔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명환 입장. 할렐루야. 유필람 입장.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되는 동탄명성교회라면 그냥 보정수패야.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동탄명성교회는 회개를 평생 외쳤고 그냥 회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니까 날마다 그 기름축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 나온다니까요. 자, 그거 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야, 교회 중에서 단 한 개 교회만 열린 문을 주었다고 나와요.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왜 그랬는가? 그 이유도 거기 좀 나와요. 왜 그랬을까? 열린 문. 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밖에, 달란트는 작은 것밖에 없었으나 그거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죠.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치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 친 거. 이것들이 한 방울 한 방울씩 기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활활 타오르게 만드니 환한 그의 모습을 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문을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은 7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요 11절 보게 되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쓴 자예요. 쓴 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영안이 될 환상이 열리게 되면 천국에 여러분을 향한 면류관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다 열리게 되면 벌써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때는 오후 5시부터 준비해도 그 마음 자세가 나는 1시간만 일해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아침 6시부터 일손을 찾으려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어. 왜? 좀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주인은 달라가지고 왜 너는 안 들어가고 있느냐? 나를 써주는 자가 없다 그래요. 나를 써주는.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 한 것이라 나는 모두가 소중하니 내가 너에게 알맞는 품삯을 주리라. 와서 일하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받아주는데
그 사람이 5시 아무도 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 누구든지 열린 문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나. 이방인이라고 안 되고 유대인이라고 되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깨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나에게 작은 것 맡겨서도 충성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름 등불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것이 영광의 문,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승천 후에 영광의 문으로 그 들어가지.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그 문으로, 구원의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을 항상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제가 좋은 일이었다면 저도 세상 나가서 뭐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 주의종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아마 주의종 안 되려고 다 결정할 것 같은데 달란트 비유 내가 또 설교하면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거기는요 뭡니까 채찍질 있고 손발이 묶이게 되고 외식하는 받는 벌을 받게 돼요. 책임 맡은 자는. 오늘 주일날 설교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설교일 수 있으나 알고는 있어야죠. 한 번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 맡은 자는 쉽지 않다. 선생 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그래도 끝까지 마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번 내가 순종했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은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날 준비할 줄 알았다고요. 그날도 전혀 자기는 못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러더라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문을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3개씩이나 만들었어요. 몇 개씩이요? 3개씩. 3개는 조금 성부, 성자, 성령같이 어느 정도 작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7은 이 땅의 완전수고 12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 해서 12개의 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거기를 천국을 침노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이요? 진주문.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1절 12개의 문이고 경비가 거기에 천사가 지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 문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문을 왜 진주문으로 만들었을까요? 뜻이 있겠죠? 뜻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진주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주문은요 조개가 만들어요. 저는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네팔인 것 같은데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또는 냇가에 가가지고 돌을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 보면은 보라색, 그다음 빨간색, 초록색 막 이런 보석이 있는 그런 영상 보신 분? 한 번도 안 보셨구나. 나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보석을 내가 쳐서 검색해 보니까 나와가지고 본 다음부터는 한 번 뜨니까 계속 나와. 계속 그 영상이. 그러니까 그 보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신비해. 겉에는요 그냥 돌이에요. 그냥 흙이야. 그런데 그 안에를 보게 되면요 뭔가 조금 이제 그 파란색의 루비 색깔이 탁 보이고 보라색의 색깔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가 그 흙 같은 것을 깨보면 그 안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그런데 이런 보석이 아니고 왜 진주냐 이거예요. 진주는 그 땅에서 캐는 것이 아니고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개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조개 영상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보석이 나오는데 그런 땅에서 그다음에 시냇가에서 캐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쪼아가 이런 것만 아니고
조개를 갖다가 큰 조개들을 막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까보면은 거기에 진주가 나와요. 이렇게 까보면은 거기에서 진주가 나오는, 동글동글하게 진주가 나오는데, 그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속에 그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그 진주 조개의 살결이 아프니까 진액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묻힌대요. 진액을. 그래서 진액을 점점 아프니까 그 아픔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보내가지고 싸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 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주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과 역경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모아져서 진주가 되는 것이듯이, 너희들이 이 천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땀과 눈물로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요. 금문일 수도 있잖아요. 은문일 수도 있잖아요. 보석문일 수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루비문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문일 수 있는데, 녹보석, 홍보석, 황보석, 수많은 보석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문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한 개의 진주라는 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싸고 그 고통을 인내해서 결국에 그 진주문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결국에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때문에 수많은 조소와 비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름, 그것이 결국에 진주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취급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벌써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고,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한 번 못 쉬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숨 한 번 쉬어왔으면 좋겠다, 단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목에 적셔봤으면 좋겠다라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믿는 천국의 빛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던 그걸 들어가기,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의 눈물 흘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꺼이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 날마다 이렇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 여러분의 숭고한 기름이 준비되어져서 꼭 그 성을 구원의 문으로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에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문이 열린 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그 어떤 문이라도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는 것,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이 깨우쳐서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일러주게 될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죄로부터 우리를 벗겨낼 수 있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이기지 못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 죄악된 우리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